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 열방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몸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며 부패하며 변질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땅 위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었어요.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변질되며 부패한 타락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을 시작으로 해서 소위 말 그대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수입을 잡고 돈을 챙겨서 호화호식하면서 잘못되어진 이러한 변질된 모습 속에서 그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개의 논제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반박했는데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올해가 5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매우 뜻있는 뜻깊은 그런 해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정말 그러한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그러한 의미를 바로 알고, 오늘 이 시대도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하면서 새로운 교훈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당시에 95개조의 반박문이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정확하게 세 가지의 3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 가지의 원칙이 무엇인가? 모든 것에는 다 원칙이 있어요. 대통령이 원칙이 없이 통치하면 문제가 되어지고, 장관도 어떠한 원칙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더라도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에는 그러한 근간이 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고 그때에 따라서 상당해서 바뀌어지고 되어질 수가 없어요. 500년 전의 3대 원칙의 이러한 종교개혁의 의미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 3대 원칙이 무너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그 당시에 개혁을 했던 3대 원칙이 무엇인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솔라 피데 해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오직, only just faith, 믿음이에요. 자, 오직 믿음인데 이러한 오직 믿음에 위배되면 다 nothing, 아니다,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루터가 이와 같이 오직 믿음을 주창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루터에게 1505년, 정확하게 1505년 7월 2일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기 한 12년 전이죠 벌써. 그래서 1505년 7월 2일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을 친구와 함께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벼락이 났는데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게 돼요. 이러한 벼락에 맞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루터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벼락 맞아 죽는구나. 야, 무섭구나. 그래서 루터는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이제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수도사가 되기로 소원하며 결심하게 되는데, 그가 두려웠던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그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 뒤에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 죽어지는 모습, 구원이 없이,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의 삶의 규칙을 따르고 그 모든 규율을 잘 엄격히 지키면서 금식을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합니다. 고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해. 수도사에 들어가서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와 같이 모든 그러한 승단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어요. 오히려 잘 지키면 지킬수록 그의 내면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과연 구원이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봉사를 했는가?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고 계속 목말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영적 훈련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오히려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이 쌓일 뿐이지, 그 마음속에 복음에 의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그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교회들은 사실 이와 같은 잘못된 구원관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한다. 공로를 쌓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그것이 공적이 되어지고, 그 공적 쌓은 것이 이제 천국에 갈 정도로 충분히 쌓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 공적이 쌓이지 못하면 그는 죽어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 그 연옥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의 또 그러한 그 정화를 거치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또 후대들이 계속 공적 쌓고 돈을 바쳐야 되고 이러저러 해서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공적을 쌓지 못하면 바로 천국 갈 수도 없고, 이야기한 대로 연옥에 머물다가 이제 그 후대의 모든 그러한 공적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러한 교리였어요. 근데 이 루터는 더 나가서,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 공적을 어느 만큼 쌓아야 되느냐? 지금 IS 이슬람 애들은요, 어느 정도의 공적을 쌓아야 되느냐 하면은
IS 애들은 그 공적이 뭐냐면은 내가 죽는 공적이 최고예요. 내가 다시 말해서 순교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폭을 해요. 자폭. 자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알라를 모르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바로 직행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IS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폭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 어떻게 자기가 죽으면서 사람을 죽이냐? 그거 있을 수 없다. 근데 걔는 그래야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 때문에 루터는 뭐냐면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공적을 쌓아야 어느 정도 내가 그렇게 해야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만큼 해도 성이 안 차고 더 많이 해도 항상 갈급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과연 어느 정도 해야 나의 공적을 인정하겠는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루터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루터는 그 연구하면서 이제 더 나가서 그 성당 옥탑방에서 그 날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았어요. 알다시피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알다시피 성경을 다 번역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잖아요. 그래도 이 루터는 이제 그 수도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는 앉아서 자기가 그 고민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공적을 쌓아야 천국 가는데 뭐냐? 믿음은 뭐고 공적은 뭐냐? 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옥탑방에 앉아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면서 발견한 엄청난 메시지의 복음의 발견, 복음의 재발견,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 바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고 그는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는 신학의 의미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의인데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위에 이런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죄에서 의로운 자로 바뀌는 그러한 보혈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래서 죄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루터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타락한 우리 인간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구원에 관한 의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전혀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가 옷을 해옵고 나뭇가지로 치마를 만들고 내 의로, 내 행위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철저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영접하면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감격 속에서 내가 공적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것이 뭐냐? 성화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거룩한 열매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그러한 공적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화의 귀한 열매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그러한 비밀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을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후에 루터가 이제 주석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2절 잘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는 주석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더 나아가서 무엇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성취해야 된다. 이러한 사랑이 없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 그 자체가 아니다. 무례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말씀, 형제 다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있어서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삶의 사랑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은 뭐냐? 믿음이지 어떤 우리의 공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바로 그 중세시대에 믿음이 아닌 다른 걸로 강조했는데, 그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어떻게 시작하지? 세상은 멀고 사람은 험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을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오직 믿음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오직 믿음인데, 오늘 시간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 갖고 회개할 필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뭐느냐, 그 대원칙이 뭐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삶인데, 이 은혜라는 말은 알다시피 종교개혁 시대에만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시대에 언제든지 always 우리에게 항상 적용되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바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가며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자녀들 살아가는 모든 것, 내 입으로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안 된다. 특히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은혜가 안 돼 억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봉사하세요. 은혜 가운데 헌신하세요. 은혜 가운데 충성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니까 얘기합니다만, 점심 우리가 매주일 7만 원씩 내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교회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우리 다 같이 식사하는데, 아직도 점심 식사 약속하고 식사비 안 내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이쿠머니나, 내가 깜빡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안 한 사람은 없겠지. 주보에 맨날 실리지만 그거 보나? 안 보이지. 은혜 가운데 빨리 내세요. 아멘도 안 하죠. 이해가 가기 전에 뭐 여러분이 안 한다고 우리가 굶질 않아요. 다 해요. 안 내도 교회에서 다 해요. 근데 우리가 1년 살면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한번 접대도 하고 봉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깜빡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모든 거 다 봉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모든 것 다 은혜가 돼야지. 그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 가운데에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접대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은혜 가운데에 당신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이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에 꼭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은혜가 안 돼.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도 은혜가 되고, 또 혹시 말씀 중에 혹시 나에게 안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은혜가 돼야 돼. 비가 와도 은혜가 되고, 비가 안 와도 은혜가 되고,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항상 은혜입니다. 용서하세요. 혹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그것도 은혜가 돼야 돼. 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그 남편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
근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다고 너랑 이혼 도장 찍어. 그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거 줘도 은혜가 되면 바뀌게 되어 있어. 아이들이 속썩여도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은혜가 안 돼. 그런 건 어려워. 근데 애들이 속썩여도 엄마가 은혜가 돼. 아, 우리 애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일할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되면 그 아이는 변화가 되어져.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것은 다 항상 언제든지 은혜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저께 이제 교회 태양광 설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옥상에 했는데 금요일날 늦게 끝났는데 오후에 늦게 끝나고 했는데도 전력이 한 40km 얼마가 우리 교회에 저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불을 빵빵히 때려도 얼마 쓰지도 않았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오늘 날씨가 춥더라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보일러 빵빵히 했대.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 종탑 십자가 불도 전에는 밤 10시면 끝나게 하고 저녁 6시에 넘게 막 하는데 지금은 내가 어제 김종현에서 보고 다 틀어놔. 24시간 불더라도 괜찮아. 낮에도 다 틀어놔. 일찍 해. 요즘 6시만 돼도 꼼꼼하니까 다 틀어놔. 그 내가 또 아침에서도 내 방 사무실 죽길래 내가 똑딱 해가지고 따뜻하게 좋고, 어제 학생들 잠깐 신방에서 내 방 가가지고 에어컨 딱 틀고 막 했어. 근데도 아침에 와서 봤더니 아직도 전기가 120kg인가 60kg가 남아있어. 이야,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다 쓴데도 아직도 남아있으니 그거 잠깐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일찍 집에 갔다 오더니 여보 오늘은 아직 해가 안 떠가지고 옥상 가봤더니 전력이 하나도 충전이 안 됐네요. 오늘 아침 일찍 새벽같이 오니까 매일같이 옥상에 다 떠. 그래서 여기는 다 하루하루 것이 정리돼 다 떠. 근데 지금 또 옥상 올라가면 아마 몇십 킬로 또 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화장실 가서 씻다 먹고 나가지고 여보 너무 좋아. 또 씻고 나가지고 여보 내가 그렇게 바라던 건데 너무너무 감사해. 또 뭐 하다가 또 나가지고 정말 은혜가 돼. 맨날 은혜야. 여러분 그거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은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은혜가 돼야 돼요. 이것이 뭐냐?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억지로 힘들게 피곤하게 짜증나게 목사님 왜 또 그렇게 하라 그래? 왜 또 이렇게 모이라고 해? 왜 또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우리 교회 특징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거기에 오직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은혜인데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사망의 반대말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죠? 사망과 대치되는 말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은 뭐냐면 삭시야. 삭. 죄의 삭시야. 어떤 수고한 거야. 그 대가야. 대가가 사망이야. 근데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이야. 뭐냐 하면은 사망과 영생인데 사망은 삭시야. 수고한 거야. 그런데 영생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 했어. 이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면은 이것이 은혜요, 은혜. 은혜는 뭡니까? 영생이야. 삭은 뭡니까? 사망이야. 근데 삭은 수고하는 거야. 은혜는 뭐야? 수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뭐한 거는 교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건 죄를 짓게 돼. 그건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야.
근데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누가 한 거예요? 거저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사실 뭡니까? 엄마 아버지는 고생했지만, 엄마가 고생했지만 나는 거저 얻은 생명이야. 안 그래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야. 엄마가 수고해서 내가 태어난 생명을 갖는 거, 육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야. 나는 그냥 얻은 거야. 근데 수고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육신의 생명 거저 얻었어. 근데 수고해서 누가? 나의 육신의 엄마가. 그래서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뭐냐?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 이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냥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짜를,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공기 없어봐. 다 죽어. 근데 공기 공짜야. 햇빛 없어봐. 다 죽어.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공짜야. 우리는 생명 얻는 것은 다 공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다 하나님이 그냥 주는 은혜입니다. 다 공짜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생명이 아닌 다른 거, 다이아몬드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사고, 생명이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 투자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거저 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알아야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된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꿈넘어 꿈교회의 믿음의 용사가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에이 몰라 하고 도망가고 떠나고 배반하고, 아니죠.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크는지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은혜인데, 지금 그 중세 로마 교회는 은혜보다도 그냥 다른 걸로 얘기하면서 은혜, 믿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 알파가 뭐 돈, 권력, 명예, 뭐 여러 가지 그런 다 붙여가지고 그냥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직 은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 중세교회에서 그 은혜의 복음보다도 율법을 강조하고 어떠한 순종을 강조하고 복종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아무리 해도 그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니까 복종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루터는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몸댕겨서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참 은혜예요. 예배 시작하면서 안 보여서 어찌 됐나 싶었더니 저 멀리 시흥에서 막 달려오는 모습 딱 보고, 아 그래 은혜가 돼요. 예? 뭐 시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오는 모습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아름답게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가 아니고는,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복종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잘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 중 그 자체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 은혜는 뭐냐? 너희가 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야. 너희가 생산한 것이 아니야. 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전에서 주는 걸로 딱 하면 우리가 그 한전에서 해가지고 수고하니까 전값이 나오지만 햇빛이니까 햇빛은 그냥 주는 거잖아. 그래서 햇빛으로 이 전기를 일으키니까 그냥 공짜야. 그래서 앞으로 잘은 모르지만 우리 전기요금이 이제는 기본요금밖에 안 나올 줄 몰라. 그럼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1년에 쓰는 전기요금이 1,300, 1,400, 1,500만 원이에요. 1년에 쓰는 전기요금이. 근데 이제는 한 달에 우리가 100만 원씩 냈는데 이제는 돈 뭐 5, 6만 원, 7만 원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여러분들이 90만 원씩 헌금하는 거 똑같아. 얼마나 귀하냐고. 마음대로 써가면서. 전에는 제가 가다가 불 꺼, 에어컨 꺼, 선풍기 꺼. 그게 내가 점심 먹고 나서 내가 빨리 못 나가. 왜? 다 나가고 이렇게 한 번도 보면요, 선풍기 그냥 켜 있을 때도 있고 에어컨 켜 있을 때도 있고 잘하고 가지만 부엌 주방에도 그냥 불 켜 있을 때가 있고 어쩌다가 있어. 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갔다 한번 그 쭉 둘러봐야 돼요. 쭉 둘러보면 화장실이 불이 켜 있기도 하고 바깥에서 시리기 소리가 나면 또 이게 왜 그런 거 싶어서 올라가면 또 에어컨 켜 있을 때가 있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신경 안 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햇빛으로 하니까 그냥 공짜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 네가 만든 것이 아니야.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은 뭡니까? 그냥 주는 게 선물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선물 받는 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애인이 주는 선물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남편이 주고 아내가 주고 부모가 주고 자녀, 이 선물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선물도 귀하고 좋은데 사람이 주는 선물은 뻔해. 뭐 해봤자 그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다시 말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 은혜는 어느 한순간 잊어버릴 수 없고 전 세대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안 믿는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주는 사람의 선물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좋아하는 사람만 줄 수 있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연말도 가니까 우리 교인들 좀 수고하신 분들 선물을 주면 어떠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걸리고, 이 사람 하니까 이 사람이 걸리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야, 잘하는 사람 2명, 10명 주다가 안 받은 사람 20명 서운할 수 있어. 그래도 아니야. 목사인 나도 딴 사람 다 주고 나 하나 안 주면 나도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속으로는 나는 이게 뭐야. 내 인격으로 내 체면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별로 뜰뜨름해. 그래 내가 그 정도인데 미안하지만 교인들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 주다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뭐야? 그나마 더 못해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야. 어떻게 할까? 다 줄까? 다 그만둬.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주는 사람만 주죠. 괜찮을게요. 근데 자기 만약에 내가 없어서 봐. 그러면 이게 나는 그럼 뭔가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수고해. 그래서 내가 그럼 차량 봉사하는 사람만 주자. 차량 봉사하면은 그러면 주일날 정현주 권사가 하지, 김정일 권사 하지, 최현현 집사 하지. 또 그들만 해?
또 그 외에 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양성희 자매님 온갖 다 하는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누구 주고도 안 주냐 이거예요. 회장들만 주자. 그럼 회장들 다 주자. 주다 보니까 그러면 다 줘? 이게 또 그런 거야. 그러면 회장 말고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주는 선물은 이와 같이 뭐 많건 적건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다 받아. 그러면 됐죠 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참 이게 아주 잘 됐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은혜요. 이걸 몰라 바보처럼. 이 은혜인데 이게 은혜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뭐냐면은 오직 은혜야. 예? 솔라그라티 오직 은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은혜입니다. 아멘. 받아도 은혜, 못 받아도 은혜.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예?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다시 얘기하자면 예배가 일찍 끝나건 늦게 끝나죠. 일찍 끝날 생각이 있는데 마음은 늘 그래 항상. 예? 그러니까 어떤 먹이 됐건 항상 은혜가 돼야 돼. 예? 오늘 점심이 어떤 메뉴가 됐건 항상 은혜가 되어지고. 예?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우리 아침 찬양단 아침에 하는 그 제복이 예복이 딱 입잖아요. 근데 좀 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소매도 이렇게 뭐 몇 번씩 걷어야 되고 품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들 뭐 120kg짜리 입으라고 한 건지 하여튼 뭐 다 그래. 예?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내가 지원자 일로 와봐. 근데 저옷이 왜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게 진짜 멋이에요. 그래? 목사님 저게 진짜 예? 크게 이렇게 입는 게 저 옷은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 우리 예집사님 권사님 저 아멘 했는데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요? 다 모든 게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다시 느꼈어. 아 맞아. 그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다. 내가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것을 왜 이렇게 크게 했는데요? 아니 좀 잘 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가보니까 진짜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할까 하다가 또 오늘 보니까 또 그게 멋이에요. 보니까 또 그게 또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을 해온 사람은 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돈 줬어요? 아니 아차에서 다 한 거요. 여러분 도와준 것 보태준 것도 없잖아.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 만들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가 돼야 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입건 이렇게 입건 뭐하건 싸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제가 혹시도 여러분 중에서 또 아이고 왜 저렇게 옷을 입는데요? 할까봐 제가 생각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오직 뭐예요? 믿음.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오직 성경. 자, 오직 성경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의 원칙 기준은 제가 늘 얘기지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가 크다? 아니 150짜리와 비교하면 난 키 큰 거요. 무슨 소리요? 예? 내가 2m와 비교하면 그게 기준이면 내가 키가 작은 거요. 그렇잖아요. 다 그 틀린 거예요. 예? 사진 찍을 때에 최현정 집사님이 지금 꼭 내 옆에서 찍으려고 그래. 나를 좋아서가 아니야. 내 옆에서 찍으면은 얼굴이 비스무리해서 괜찮은데 예? 만약에 주명수 집사 옆에 찍는다 그러면 비교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틀린 거예요. 누가 얼짱이라고 그래? 누가 크다래? 아니요. 기준에 따라 틀린 거예요. 다 뭐든지. 그게 기준인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루터는 그 당시 중세 교회에 1000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온 그러한 무엇이 뭐냐면은 교리를 강조했고 교회의 전통을 강조했고
이루어진 어떤 관행을 얘기했고 인간의 권위를 얘기했고 계속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 교회 전통, 관행, 어떠한 교리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쌓아올린 어떤 바벨탑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바이블을 모르는 거예요. 기준을 모르니까. 그 교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간이 만든 교리를 내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도 교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보다 우위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교리를 내서가지고 성경대로 한다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중심인데. 예? 성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성찬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 근데 또 세례받은 세례교인만 성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세례받은 자들만 성찬에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세례받지 못한 성찬 못했어요. 세례를 받아야만 해서 우리가 성찬하다가도 어른이지만 세례 안 받으면 성찬 못해. 알죠?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 처음 나오는데 지네끼리 포도주 홀쩍홀쩍 마시는 거야. 응? 근데 처음 나온 교인은 세례 안 받았다고 모처럼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그 길을 놓쳐서 성찬 참여 못하는 거야. 그게 물었더니 세례 안 받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이래가지고 속상했는데 이 교리를 다시 바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은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나가 세례가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성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 나온 사람일지도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은 세례를 또 원래 바로 줘야 되지만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영접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성찬할 수가 있어요. 했거든요. 근데 교리가 이번에 또 바뀌었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안 된다. 세례 받은 사람만 하자. 또 바꿨어. 교리는 그런 거예요. 바뀌는 거 이게. 전에는 애들 세례 안 주는 걸로 했어. 근데 지금 뭐냐? 아동 세례 주자. 영아 세례 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그때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언제 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세 시대에 성경을 안 보여주고 자기들만 보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전통을 만들고 교리 만들어주고 그걸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가보세요. 지금도 성경 말씀보다 뭔가 교리책만 배워. 교리 가지고 외우기만 하고 교리 가지고 딸딸딸 외워. 장례식 갈 때는 이런 교리 외우고 결혼식 가서는 이런 교리 외우고 제사 지낼 때는 이런 교리 외우고 그냥 맨날 그것만 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리가 우선이 아니라 뭐냐? 그래서 2000년 이상 동안 이러한 지속되어 온 이러한 비성경적인 모습을 루트는 보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쌓아올린 교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모든 법칙, 전통 이걸 다 어떻게 바벨의 탑이라고 해가지고 다 뿌리째 뽑아버렸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서 얘기가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가 뭐냐? 최고의 권위, 최고의 기준이 뭐냐?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뭐냐? 교회 전통이다. 교회의 신조다. 교황의 가르침이다. 교황의 권위다. 루터가 너 아니다. 무슨 소리냐? 뭐냐?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신조가 아니라 바로 뭐냐? 무슨 소리냐? 우리의 성대의 믿음의 삶의 가장 최고의 권위는 뭐냐? 바이블이다. 성경이다. 다 성경 봐라.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을 다 번역해서 다 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성경 하나 갖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갖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성경 한두 곳이 다 있잖아. 이건 중세 시대에 비교하면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그거 몰라서 그렇지. 중세 시대로 태어났으면 성경 구경도 못해.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했을 뿐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매하게 따라가는 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다 있잖아요. 한두 곳이 다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중세 시대만 비교해도 엄청난 건데, 그래서 뭐냐 하면요, 이제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타락한 것은 뭐냐, 이 말씀 다 자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준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우리 현대의 지금 이 시기에도 이 교회를 교회되게 가는 것은 뭐냐, 믿음이고 은혜지만 뭡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타락한 교회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병든 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병들은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세상은 어둠이 와서 불로 밝혔어. 근데 이 불을 밝혔는데 또다시 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올 수도 있어요. 예? 또 어둠이 오고 낮이 오고 어둠이 이렇게 해서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기에 1517년도에 말씀으로 개혁된 이 종교개혁은 오늘 이 시대도 뭐냐, 말씀에 입이 된 것 다 인간의 바벨탑을 알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아닌 거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아닌 거 다 찍어버려야 돼요. 아수라 목석을 찍어버리듯이 다 찍어버려 없애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신조, 나의 전통, 우리의 교만 다 찍어버려야 돼. 예?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우상분들을 따르면서 사마님들을 따르면서 혼합주 따르는 것이 뭐냐? 장례식, 장례식. 이걸 아직 개혁 못하고 있어요. 장례식, 혼합적으로 귀신 불러들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 아는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극동방송 소망얘기도 인도하고 내가 끝나고 거기 목사님 같이 얘기하다가 물어봤어요. 얘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물어봤어. 하나도 몰라. 그럼 목사님 용어를 어떻게 합니까? 입간 예배? 왜 입간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는 영혼의 안식단다. 안식 예배다. 발인 예배. 발이 무슨 발인이요? 천국으로 환송하니까 환송 예배다. 하간 예배. 왜 하간이요? 왜 관을 땅 속에 넣어? 그런 말이 성경 어디 있어? 그곳에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해. 그래, 부활 예배다. 그래서 부활 예배 딱 들어간 다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찬 딱 하고 기도해주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소위 말해서 천국 환송 예식 다 마치고 온다. 깜짝 놀래요. 근데 이게 개혁이 안 돼. 왜? 말씀인데도 개혁이 안 돼. 그러면서 설교론, 말로는, 세미나론, 포럼하면서 뭐 개혁을 아무리 외쳐도요,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빛 좋은 교회 살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가 이제 특별히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이 변질된 모든 거 바꿔야 된다. 근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러한 장례는 아니다. 천국 환송이다. 어디 고인이야? 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 시민인데, 부산 사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서울 사면 서울 시민, 미국 사면 미국 시민 되듯이 이제는 하늘나라 사니까 하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인이야? 아니다.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이거 하는데, 그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엄청나게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국과 온 세계로 개혁하는 말씀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나요 진짜. 제가 95개조 방방문 했듯이 그러고 딱 해가지고 신문 광고 내고 우리 교단 본부에 가서 뭐 써붙여놓고 이렇게 내가 할까 생각했다가 말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어요. 거기에 소비할 시간도 없어서 나는 그냥 조용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천국 환송 예식,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이야 이게 진짜다. 그 5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제2의 종교개혁에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해가지고 바꿨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투앱은 선교회가 되고
저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거,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거,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서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은 배척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은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었으면 성경대로 이 세상 떠날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천국 환승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염을해? 염을하기는 꼭꼭 묶어가지고 꼭꼭 염해가지고 갖다 묻을 거예요? 염이 아니에요. 신부단장 예식이야. 왜 꼭꼭 묶어? 자유해야지. 풀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우리가 나사로도 잠자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잠자는 자를 꼭꼭 묶었어요? 어제 옆에서 아내가 남편 잠잤지만 미웠어요? 혐오스러웠어요? 무서웠어요? 정이 떨어졌어요? 아름답고 이뻐야지. 근데 왜 지금은 장례식 할 때에 그 꼭꼭 묶어가지고 혐오스럽게 무섭게 만들어요? 이건 다 샤머니즘 유교적인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냐, 성경대로 살고 마지막 성경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TV를 사도 매뉴얼이 있고 자동차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의 매뉴얼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이 매뉴얼이 잘 되고 있고 이 삶의 원칙이 잘 훈련이 있어도 말만 했지 실제 이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매뉴얼은 무가치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잘 지키는 이 매뉴얼을 잘 들어서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내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놀라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서 내 가정과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뭐냐면 다시 얘기지만 1517년 루터를 통하여 말씀이 그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루터 한 사람이 개혁됨으로 개인이 아니라 중세 전체를 개혁시켰고 나라와 문화 전체를 개혁시킨 것처럼 오늘 시간 내가 이와 같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되어지기만 하면, 내가 나 자신 개혁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내 남편도 살리고 내 아내도 살리고 내 부모, 내 자녀도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은 사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먼저 내가 개혁되어야 된다. 주여, 내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철저하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러한 온전한 개혁이 되기만 하면, 나 스스로 되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살리며 내 직장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리며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변화됨으로, 내가 말씀됨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한국 땅,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일하셔요. 오늘 시간 철저하게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개혁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개혁을 하자고요. 그래서 나부터 철저히 말씀 지켜서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가정에서 똑바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부터 개혁되지.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개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개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래서 나를 통하여 모두를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 주여 나를 개혁해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500년 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변화시켰던 놀라운 역사, 오늘 시간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어서 나부터 개혁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어서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며 남편을 살리며 아내를 살리며 자녀를 살리며 부모를 살리며 교회를 바꾸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05